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또 신앙의 자유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으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셔서 몸이 건강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자손의 자손이 잘 되시고 인생 졸업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지탱하며 운행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두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 첫째가 가정이고 둘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행하는 범사가 형통케 되고 점점 더 강성케 됩니다. 행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행하는 범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첫 번째 그 통로가 건강한 가정이고 또 두 번째 통로가 교회인데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교회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없애므로 이 땅에서 혼돈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으로 지켜 나아가야 되는데 원수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일한 대로 먹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어느 날 그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 가정이 깨진 원인이 원수 마귀 사탄이 그 가정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환경에 저주가 임하고 육체의 질병이 오게 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 자식들을 낳아도 자식들 속에 문제가 생겨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저주가 뿌려지는 그러한 비극이 쭉쭉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저주와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닌 원수 마귀 사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세균과 같아가지고 그 자체로 우리를 다스릴 위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균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방치하고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손을 닦지 않고 일 보고 손을 닦지 않으면 그 세균이 우리의 손에 붙어 있다가 우리의 신체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게 되면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려서 삶을 힘들게 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위력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사탄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털어내면 우리 아무런 위해를 가할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세균을 무시하고 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처럼 원수마귀 사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하게 되고 그가 꾀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게 되고 우리가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아주 저주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우뚝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쓰러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 공격을 차단하고 꺾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에 세균이 묻어올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내서 우리에게 어떠한 해가 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몸 속에 붙어서 우리를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털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어떤 위에도 갈 수 없다는 것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력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또 우리를 한 번에 공격할 수도 없어요. 가정 식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떠듬떠듬거리면서 아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연약한 한 사람을 먼저 공격해서 그 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 쓰러뜨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가족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듬떠듬 알고 대충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함 가운데 있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먼저 하와를 쓰러뜨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쓰러뜨리고 가족 전체를 쓰러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가족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그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굳게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해서 함께 믿음 위에 굳게 서야 가족 전체가 건강하게 세우고 복을 받게 되지. 가족 가운데 믿음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 방치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데에 용이했고 또 도덕적으로 불감증을 일으켜서 쓰러지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만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했고 그 뱀의 입을 통해서 하와에게 그 말을 하는데요. 그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라는 말을 집어넣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말로 하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위력으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하와 스스로가 넘어지고 저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앤드류 웜에게 할머니가 사탄 숭배자였던 것 같습니다. 8살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가 쓰던 방을 8살에 앤드류 웜에게 들어갔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 사진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부산하게 하는데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 형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이 들어가서 자더니 역시 귀신이 막 그렇게 하니까
기겁하고 나와가지고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12년 동안 그 방을 비워놓고 자물쇠로 잠가놨습니다. 앤드류 오맥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귀신이라는 게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내 눈이 열리면 이빨이 날카롭고 덩치가 크고 거대한 사탄이 이 방에 있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보면 내가 끔찍해서 생활을 할 수 없을 건데 하나님, 그 사탄 마귀를 영적으로 볼 수 없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앤드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앤드류, 만약 내가 너에게 영적 세계를 보여주게 되면 뾰족한 이빨과 발톱을 가진 엄청나게 무서운 귀신 대신에 작고 조그마한 도깨비를 보게 될 것이다. 너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단지 큰 입을 가졌을 뿐이란다. 그들은 큰 소리로 위협하는 법을 알고 있단다. 그들은 허풍만 심하지 실제로 그렇게 할 능력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머니 방에 귀신은 떠나가라 선포했더니 게임 끝. 그 다음부터 그 방이 평안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좋은 방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그 위력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놈이 아니에요. 세균처럼 휘어내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찮은 세균일지라도 우리가 몸에 받아들이고 몸속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우리의 면역체계를 교란시키고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보혈로 씻어내고 그가 주는 거짓말을 꺾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침투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아담, 네가 이 에덴 동산을 드레스업, 경작해라, 멋지게 만들어가라, 그리고 경작해라. 그 대신 내가 한 가지 너한테 금하는 게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해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당신 저거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와는 남편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들었어요. 대충 떠듬 듣고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거를 알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꽈배기 꼬듯이 하나님 말씀을 꽉 틀어가지고 하와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그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으면 you shall surely die, 너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 틈바구니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그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비슷하게 아시면 안 돼요. 1.1핵이라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치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알아요. 비슷하게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치유가 없습니다. 그들 속에 부요가 없습니다. 그들 속에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정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1.1핵도 틀림없는 정확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지, 1.1핵이 틀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윤리적인 불감증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또 사탄이 그 가정을 깨뜨리고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법입니다. 교회에 못 나오게 합니다. 바쁜다는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조성을 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빠질 때는 조금 마음이 찜찜한데, 세 번째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네 번째 되면 프리덤, 자유를 느낍니다. 그래서 야, 교회 나가니까 좋다 이래 버립니다. 그 나중에는 목사 얼굴 쳐다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 벌써 마귀가 쳐놓은 저주의 수렁에 한 발이 빠진 그 증상이 그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만듭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얼마나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얼마나 볼 게 많고 갈 데가 많고 먹을 게 많고 할 게 많은데,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는 부흥과 상관없는 필부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그 가정이 산산조각낸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사탄이 가정을 깨기 위해서 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가족한테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 핑계를 댑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남편에게 주고 남편도 그 아내가 뭘 그렇게 좋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를 따르다가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Adam, where are you? 아담아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동산나무 사이 가운데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치사 빤스요 진짜. 그냥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줘도 네가 안 처먹으면 되지. 네가 처먹고 나서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의 핑계를 대고 그러냐. 이게 사단의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자꾸 누구를 핑계를 대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요. 내가 먹었으니까 잘못된 거고 내가 실수했으니까 그런 거지. 자꾸 왜 누구 핑계를 대지 말아라. 근데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꾸 비겁하게 만들고 누구 핑계를 대게 만들면 직장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직장 동료가 못해서 네가 안 하면 되지. 뭘 누구 핑계를 대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그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했더니 하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잘났어 진짜. 아니 뱀이 깨도 네가 안 먹으면 되지. 네가 처먹고 나서 무슨 뱀이 깨물어 먹었다 그래. 이게 가정이 깨지는 원인이 이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핑계를 댑니까? 누구 핑계를 대고 누구 핑계를 대고 그러면 뭐 너는 괜찮냐 이게.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 자꾸 누구를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만 인정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서로 고운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 축복하는 말을 해야지 정죄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뭐 당신 때문에 그렇다,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당신이 어때서, 누가 어때서. 나만 똑바로 서면 되지, 내가 똑바로 하면 되지. 따라서 합시다. 못난 인간이 다른 사람 핑계댄다. 못난 놈이 마누라 핑계대고, 못난 여자가 남편 핑계대고, 못난 부모가 자식 핑계대고, 못된 놈의 새끼가 부모 핑계댄다. 그 짓 하지 말라고.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똑바로 서면 다 똑바로 서는 거지. 자꾸 누구 핑계를 대지 마라. 그래서 가정이 깨진다 이게. 사탄은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그럼 안 먹어야지. 그걸 왜 먹냐고요. 사탄의 말을 듣고 보면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아야지.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진리가 아니면 듣지를 말아야지. 무슨 몰래 뭐 숨어 먹는 떡이 맛있다고요? 급제해. 맛있기는 급제하지.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요? 사 먹어도 맛있어. 사 먹어도. 응? 자꾸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데 자꾸 왜 해요? 또 성경이 하라면 그냥 아멘하고 하면 되지. 뭔 핑계가 그렇게 많어. 율법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구약시대가 어떻고 신약시대가 어떻고. 그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요? 율법의 하나님이 다르고 은혜의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 바뀝니까? I the Lord don't change everlasting. 이게 한국식 용어예요. 나 여호와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이거예요.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안 변해. 자꾸 뭐 이랬고 저랬고 따지고 똑똑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 갈았을 때 그러면 아멘 하세요.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시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 선악과 하나 따먹어 가지고 망한 거예요. 뭐 많은 죄를 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선악과 따먹지만 그거 하나 어겨가지고 저주가 온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지. 뭐 또 한 잔이면 괜찮고 두 잔이면 괜찮아요? 두 잔이 세 잔 되고 넉 잔 되고 다섯 잔 되고 여섯 잔 되고 술이 술 처먹고 술이 사람 처먹고 나중에 망가지는 거예요. 한 번은 괜찮다고요?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세 번이 네 번, 그래서 다 그런 거예요. 다 아예 거짓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고,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되고, 아예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지. 한 번만 화내겠다고요? 화내는 것도 습관이요. 따라서 합시다. 화내는 것도 습관이다. 열내는 것도 습관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 악한 것은 흉내내지 말아야지. 그 무슨 그 악한 게 좋은 거라고. 나 옛날에 한번 저기 이스라엘하고 이 소아시아 터키 선교 여행 갔다가 거기는 갈 때마다 그 이슬람 국가니까는 시간마다 그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왜 걔들 있잖아요. 그거나 흉내냈다가 혼났어. 거기 갔다 와가지고 강단에서 걔네들 말로 그냥 흉내냈다가 혼났어 이 사람한테. 예? 강단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그 사탄 숭배자들이 이 무슬림들이 그 알라를 칭송하는 그걸 갖다 흉내를 내냐고. 내가 그냥 움찔해가지고 김옥순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나 현장감 있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흉내도 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그 작은 하나가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린다.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말에 진심이어야 돼요. 말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허리띠가 여러 개 있어요. 허리띠가 여러 개야. 막 입을 때 하는 거하고 예배 드릴 때 하는 허리띠 따르고 이렇게 달라. 허리띠가 여러 개. 근데 어느 날 제가 예배용 허리띠가 아닌 엉뚱한 허리띠를 나한테 줘가지고 이거 아니고 허리띠 어디 가냐 했더니 이 사람이 당신은 허리띠가 진심이구나 그러더라고. 허리띠에 그렇게 진심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사소한 거에도 진심이 있어야지.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있어야 되고 할 말 안 할 말이 있지. 그 사소한 거짓말도 그게 사소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소한 행동이 사소한 게 아니요, 그거 하나가 내 인생 자체를 망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여러분이 정말 그 사탄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정말 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첫째,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디죠? 교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함께 한다고요. 국회의사당이 그렇게 삐까뻔쩍해도 거기 주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상아탑이 그렇게 무슨 학자들의 모임이어도 거기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지하실일지라도, 그게 냄새나는 건물일지라도, 후져 보이는 건물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라면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는 냄새나지도 않고 삐까뻔쩍하지도 않고 후지지도 않아. 근데 여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기면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당해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대 예수님 재림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으려면 제일 먼저 교회를 가까이 한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이루다 하늘나라 갔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조.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 60조. 난 개념도 안 가. 근데 그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122편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다시 한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은 누가 성전에 올라가자 그러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어 올라갔다는 거. 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성전에 가면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니까. 성전에 가면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하여튼 누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 가자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다윗 때는 성전이 휘장이에요, 휘장.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나는 상하궁에 거하는데 내 하나님의 집은 이거 휘장이다, 휘장.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요 성전을 지을게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가 많아서 안 돼. 근데 네 아들 대는 허락할게.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는 못하지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놔서 헌금을 했는데 그게 60조예요. 다윗이 헌금한 것만 60조.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십계명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탄과 가까이 하지 말고, 미스터 바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미시스 바람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과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전, 교회 가까이, 교회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나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두 번 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 성전에 계신다고요. 우상 숭배자들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무나 돌로 깎아서 만든 그게 뭐예요? 있잖아요. 만들어 놓고 가서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 그 성전에 그 앞에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정말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으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음식으로 말하면 간식이 아니고 주식이요. 주식. 간식은 뭐 안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주식은 안 먹으면 죽어요. 주일이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교회 와야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수.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군대 기간을 제외하고 주일을 범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군대에 갔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GOP 근무를 쓸 때 예배 시간에 꼭 위병을 쓰래요.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종교활동 다들 가는데 난 그 위병 근무사니까 실탄 지급받고 수류탄 지급받고 딱 서가지고 위병 근무 서야 돼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 11시가 딱 되면 내 마음이 너무 슬퍼.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렇다면 총을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때 그 총을 딱 이렇게 딱 잡고 유병수에서 제가, 하나님, 제가요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군인으로서 여기 이 유병 근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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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갈 수 없어. 여기 유병교에 서 있는 걸 하나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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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리고 있어 유병소에서. 그리고 또 근무가 아닌데 그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에 꼭 고참들이 그때 공차제, 그때 뭐 청소하라 그러고, 그때 군화 닦으라 그러고. 안 됩니다. 종교활동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 새끼 빠져가지고 그렇다고 저를 바로 안 때려. 내 바로 위 고참 애들을 갖다 막 두들겨 패. 네 쫄다고 군기 빠져가 네가 잘못 가르쳐 그렇다고 내 바로 위에 애들을 막 때려버려. 그러면 얘네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네가 내가 막 그냥 막 여기다
정말 악한 막 쏟아대고 막 이단 협착에다 막 원산 폭격하라 그러고, 원산 폭격한 상태에서 군홧발로 다 이 허벅지를 그냥 걷어차면 이 근육이 파열되는 느낌이야. 이게 막 쫙 찢어지는 같이 아파. 낮에 일어나면 힘도 안 들어서 쩔뚝쩔뚝거려. 깍지 끼고 쫙 이랬는데 거기다 탁 차버리니까 까져버려 이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맞아도 가는 거야. 그건 근무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냥 몇 대 맞으면 되잖아. 그거는 기독교 환자 소리 들어도.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신다. 원수 마귀 사단이 아예 건드릴 생각을 안 한다.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품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사랑.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공경해야 되고, 분노 일으키면 안 되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한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가 아니요, 공경하라지. 그래서 못된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부모를 공격하는 새끼들이 많더라고. 부모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해야 사단의 공격 못한다니까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격려하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지.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가정 깨진다니까요. 자식들만 따라서 하세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이 아니다. 똑바로 따라서 하세요.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들이 반말 찍찍해야 돼. 부모한테. 우리 애들이 지 엄마한테 반말 찍찍해야 돼. 그랬냐? 제가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그냥 막 다 초토화 시켜버려. 이놈의 새끼들 그냥 내 여자한테 니네들이 왜. 물론 친근감의 표현으로 그러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친근감의 표현도 반말은 안 되지. 그리고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열받게 하지 말라고. 열받게. 좋은 말 해야지, 칭찬해야지, 격려해야지. 그 모습이 내가 그 나이 때 그 모습 내 모습 아니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 새끼 모습이 내 모습이겠지. 나도 이만큼 됐는데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하여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마세요. 노엽게 하지 마세요.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세워주세요. 그래야 사단의 공격 못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단이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온다니까. 칭찬만 해. 이게 그러니까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하시라고. 이쁜 것만 이야기해. 이쁜 것만. 아이고 귀가 이쁘다. 아이고 코가 이쁘다. 입술이 이쁘다. 단데 안 이뻐도 고기는 이쁘잖아.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리 안 이뻐도 이쁜 데 있잖아요. 그럼 이쁜 데만 이야기하면 되지, 안 이쁜 데를 왜 얘기하냐고. 안 이쁜 데를. 아니 멋진 데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멋진 데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생활의 중심에 우선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우선순위.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헌신해야 돼요. 가족들이 전체가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가족 전체가 헌신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저는요, 다른 분들이 전화해도 그냥 제 시간이 안 되는데요, 힘드네요 이러는데, 딱 한 분한테 전화가 오면 나는 그냥 그분한테 전화가 오면 네 목사님, 이 목사님 시간인데, 네 그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갈게요. 유일하게 내가 그러는 목사님이 있어요. 고명진 목사님. 왠 줄 아세요? 의리 지키려고. 제가 오산에서 6년 6개월 부교육자로 있을 때 혼나기도 엄청 많이 혼났어요. 제가 고 목사님한테 똑바로 못하냐고. 설교도 다 써서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설교 쓴다고. 그전에는 안 써.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길길이 뛰면서 막. 근데 저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제 오산 개척할 때도 오산교회에선 되게 짜게 나오는데, 그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짜게 나오는데, 장로님들 일일이 막 설득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저 교회 개척하는데 도와주게 만들고, 교회적으로도 막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가지고 막 부활주일, 이번 부활주일 헌금은 지구촌 이병철 목사 개척하는데 거기 개척 헌금으로 보내니까 헌금 많이 하셔라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 부활주일 헌금 한 거 다 그 개척하는 대로 다 보내주고. 그리고도 성에 안 차니까는 개인 사재를 털어가지고 또 헌금해주고, 그 환등기 쓰는데 그거 이거 내려오는 뭐야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예? 예? 나도 모르는데 뭐 여러분도 알겠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스크린. 그것도 안 되니까 고민경 목사님의 사재 개인 돈을 들여서 해주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를 이렇게 밀어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그분이 부르면 그냥 이유를 안 달아 그냥 뛰어나가 어디를 불러도 하고. 그리고 내가 식사 약속이 있다가도 물을 수 있는 거면, 이 목사님 식사했어요? 안 먹었습니다. 지금 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취소하고 그대로 가. 도저히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면은 익스큐즈를 구하고, 목사님 오늘은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죄송한 마음 그렇긴 해도 웬만하면 그쪽으로. 왜? 사람도 의리가 있어. 의리가. 이게 사람이 자기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잖아요. 남궁현 성도님도 그렇죠? 그죠? 그 친구 종식이가 뭐 얘기하면 다 해주고 싶죠. 그죠? 그 괜찮은 친구가. 그죠? 그 다른 사람이 몰라도 종식이가 그러면 이게 종식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 가야 되잖아.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맞대잖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현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요. 근데 내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켜야 돼요.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려면 오늘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오늘 헌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일이 오늘로 끝이 아니고 내일이 있고 현세로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 부활이 있다. 그 총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끼리도 의리를 지켜. 사람끼리도 도움을 받으면 그 은혜 갚으려고 최선을 다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어제 주님께 헌신한 거를 오늘 누려. 오늘 헌신한 걸 내일 누리고, 현세에서 헌신한 걸 내세에서 누리고. 사람끼리도 은혜를 안 잊는다니까. 사람끼리도. 하나님이 우리 성진이가 네가 뭐라 그랬냐? 현성진 성도님이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 막 기겁하셔야 돼요. 의리 지키려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래 평천아, 이럴 정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고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주야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시나요? 복음을 정확히 인지하시나요? 1.1획도 틀림없이. 하와처럼 대충 아시나요?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틈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핑계 대지 마세요.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내 핑계 대지 말고, 남편 핑계 대지 말고, 애들 핑계 대지 말고,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똑바로 하면 돼. 내가 똑바로. 그리고 교회에 목숨 거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성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전에 와야 돼요. 주일날만큼은 그래야 돼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한다고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일만큼은 목숨 걸어야 돼요. 매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면 더 좋은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왜?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근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 주일. 그래야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의리를 지켜요.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주님이 우리를 그냥 외면 안 하신다니까. 오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현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 호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가족 지킨다고 여행 간다고 가족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선물 많이 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나님이 가족을 지켜주시는 거지. 뭐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주일날 여행을 가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거 띄워먹고 그거 갖다가 뭐 선물 공세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지키죠. 원수마귀 사단이 공격해 온다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누구 핑계대지 않고 정말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듬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는 정확한 말씀으로 인지하게 해주시고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일에 목숨 걸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때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원수마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